오늘은 부활과 성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승리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부활을 통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탄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들 위해 왕노릇할 수 없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의 부활의 시작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참혹한 죽음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케냐 가리샤 대학교에 소말리아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의 조직원들이 침입해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하여 현재 14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표적으로 한 테러라고 합니다. 저 죽음의 땅에 화목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고하게 죽은 희생자들 중에 믿는 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다시 보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이제 세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표입니다. 이러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곧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예식이죠. 원래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곧 물속에 잠기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여서 물과 함께 죽고 그리고 물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우리의 죄악된 속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죄악의 종노릇하던 이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로써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의를 행할 능력마저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죄를 행하고 의롭다 함을 받기는커녕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심판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와 또 심판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율법의 정죄로부터
또 심판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이로써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약속은요, 살아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죽으면 그 모든 약속과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죽음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축복의 율법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다는 이 율법의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써 이 율법의 그 책임, 그것을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심판받는다라는 이 율법의 그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이제는 옛 언약인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또 불변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인데 이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새 언약은 아무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인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새 사람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더 새롭게, 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나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새 언약 안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서 율법의 저주를 정죄를 받고 저주 아래서 심판받을 우리를 단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번번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의롭게 살기보다는 더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두신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죄를 짓다가 심판받을까 봐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끊을 수 없는 그 새 언약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이유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심판을 제해버리시고 믿음 안에서 심판을 없애버리시고 의롭게 살지 못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죄 짓기를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의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천국에서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신문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니까 우린 더 이상 신분적으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에요. 신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육체를 입고 사니까 날마다 죄의 소욕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존재라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 안에 여전히 죄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악을 행하려는 죄성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아 멸망받을, 그래서 지옥에 갈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이 우리를 계속 주장해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행하고자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성령께서 이겨주셔야,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을 행하게 하셔야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의로운 상태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인데, 이건 천국에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죄 없는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는 죄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옛 사람이 살아서 아직도 일하려고 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죽임으로써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의에 대하여는 산자, 우리가 의에 대하여는 산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죄 짓고자 할 때마다 그냥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쳐서 복종시켜서 의를 행하려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하죠.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의롭게 행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가 죄를 다시 범한다면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저런 자를 위하여 왜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더욱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게 된 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식후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와 같이 잔을 들어 또 주시면서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운 삶,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삶, 나누고 베풀며 희생하며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삶을 우리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찢어주신 그 살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그렇게 고난 속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생명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를 위해 영생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죄 안 지었으면 참 좋겠는데 죄 안 짓는 날이 있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떡은 이 유월절의 무교병입니다.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얼마 전 선배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반죽을 해서 후라이팬에다 구워갖고 그것을 가지고 성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라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그 성찬을 마치시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은 정말 없다. 왜요? 이 무교병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은 그렇게 맛없고 뻑뻑한 그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뻑뻑하고 맛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카스테라와 같이 그렇게 달콤한 떡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퍽퍽하고 맛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 아니었으면 이거 먹으면서 살았을 텐데, 우리가 예수 아니었으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을 텐데,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셔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의를 행하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에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참여할 그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룩한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